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 오늘 제목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족쇄가 되지 않게 하라.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씨 뿌리는 비유인데 22절만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세 번째,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생활의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이라는 건 더 돈 벌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유혹, 이런 뜻이에요. 생활이 어려워 염려하는 것과 이런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족쇄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할 텐데,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참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마디도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단 한마디도 너를 위해서 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라는 말만 있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려고 발버둥치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죄송해요, 뻔뻔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건 제가 따로 설교를 할 거예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사회 시편 27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태어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군대, 전쟁도, 코로나도, 질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는 자기의 안전, 자기의 목숨, 원수로부터 벗어나달라고 발버둥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그의 소원은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며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영이 죽는 거, 영혼이 죽는 거, 몸이 병드는 것보다,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목숨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 영혼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드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혼돈이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모르면,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자꾸 하나님을 향해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혼동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로 끝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내 발목을 붙잡으면 족쇄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갔다가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잘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언지를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하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가볍게 그래 나 주님을 따르면서 살기로 했어 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서 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했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 자신이 기대한 기대와 상관없는 다른 환경들이 주어질 때, 쉽게 말하면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고 쪼여지게 되면 잠시는 견뎌요. 잠시는 견디지만 계속 상황이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당황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 옛생활 넓은 길로 돌아가면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시작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알지만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환경에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많아.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안타깝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잘못 기대하고 잘못 알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이 나중에 쭉 보시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오늘 22절의 이 세 번째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자, 이 밭이 가시덤불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면 재리의 유혹, 더 갖고 싶고 더 벌고 싶은 이 유혹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 마음밭이 잡초, 가시덤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심겨지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밭이 좋아야만 그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내 마음밭을 가시덤불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가시덤불로 만들어? 늘 생활에 먹고 사는 일에 걱정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밭을 가시덤불로, 잡초로 무성한 밭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이 심겨져도 소용이 없는 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는, 만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에요. 생활이 쪼여요. 다 드렸잖아.
드리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좁은 길로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로 왜 가요?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라와요. 이제 여러분 환난 속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이제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더더욱 다양한 어려움이 따라와 특별히 생활의 염려와 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생활의 염려 문제가 생기느냐?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게 세상이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야. 예수님 광야 시험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시험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탁 보여주고, 이거 내 거야. 너 나에게 절만해. 너 생활이 쪼이지? 어렵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세상 시스템대로 살아. 그러면 죽게. 이게 유혹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 대가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세상에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반드시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 잊지 마세요. 그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온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생활의 염려와 근심 문제가 왜 오지? 잘 될 줄 알았는데,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복이 안 오더라. 그 복,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복이 안 오더라.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죠. 자, 잘 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 그래도 그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곳에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게 족쇄가 돼서, 자,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수갑에 채여서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요셉도 보면 다 발도 족쇄, 쇠고랑에 채여서 감옥에 갔다 그러는데, 이 마치 족쇄에 채여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좁은 길을 바라만 보게 되지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안 돼. 잘 봐요.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으면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선다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드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좁은 길을 가면 주님을 따라가니까 우리 가정도 자식도 성공하고 팍팍팍팍 잘 될 거야.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거든. 왜 남은, 왜 자꾸
좁히게 남은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그냥 주일날 교회만 건성건성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사업이 저렇게 잘 되고 자식들이 무슨 변호사, 사사, 검사, 의사, 변호사, 사자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 되는 게 없네.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옳은 거지?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 같아. 사실 반대인데. 여러분, 세상이란 족쇄에 묶여 있으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바라만 볼 뿐이지 못 들어가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는데 온전히 못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면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값지게 만나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으려면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 올인한다는 게 뭐야? 나를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베드로가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다 우리가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 질문해요. 여러분 잘 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그 그물을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 그 찢어지도록 잡힌 그 상황을 허락한 거는 베드로를 돈 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 너의 부르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그물이 찢어져 잡혔을 때 베드로가 그 그물을 다 고기들을 다 해서 오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국민은행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그 고기 그대로 놔두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에? 이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어. 이게 돈이 얼마야 지금 이거. 그 한국의 모세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왜 포항에 저는 그분을 직접 가서 만나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 자기 그 그물 안에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 고기를 팔고는 파니까 뭐 6억인가 7억? 와! 다른 어부들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자기 그물에만 다 들어왔대. 그것도 오래전에 억이야 그게. 그걸 여러분 그냥 놔두고 예수를 따라가서 베드로가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네? 잘 봐요. 주님께 올인한다는 거는요 다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주님께 올인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생활의 염려로부터 오는 그 생각과 감정에 붙잡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붙잡혀 살게 되면 그리고는 대부분이 세상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 계속 갈등이 오다가 좁은 길을 가는 길을 멈춰버려요.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33년의 여정 속에 배운 게 그거예요. 자, 저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왜 도망갔냐? 그 교회에 너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대형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스카우트 했어요. 그 친구가 떴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돈을 그렇게 집어준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돈을 그렇게 그냥 돈을 준대. 나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돈을 그냥 준대. 차 나오지? 집 주지? 연봉이 시작부터가 6천만 원이 넘어. 그냥 월급이 500이 넘으니까. 좀 잘하면 1,000만 원. 돈을 넣어줘. 근데 저도 그 교회 스카우트 될 뻔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왜 그때 징평 그때 음성 듣는 연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징평 그러는 바람에 내려왔어요. 그 친구는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참 훌륭한 친구예요. 자기 이러다 자기 영이 죽고 사기꾼 될 것 같다 그래서 도망가서 잘 도망갔지. 증평에 내려올 때 저는요, 잘 봐요. 그 내노라는 곳에서 저도 갈 뻔한,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만불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만불. 차도 주고요, 집도 주고요. 만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은 1,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받을 수 있는데, 증평에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이 시골에 남이 안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기대를 했어. 생활이 이렇게 쪼이고 뭐 상황이 어려운 거는 상상을 안 한 거야.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성도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거야. 기대하고 딱 왔는데 33년 동안 되는 게 없어. 이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는데,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왔는데, 정말 좁은 길을 가라 그래 좁은 길로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안 풀어주시지? 생활의 염려, 걱정이 계속 엄습해오는 거예요. 막 사로잡으려고 막.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눌려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저하고 이 증평이 같이 내려온 분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이 부모가 조금 둔 돈 가지고 청주에 가서 주식 투자를 했어. 그리고 하루 종일 청주 주식 그 시장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를. 미치는 거지. 그때 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어려움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일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그분도 떠났어요. 결국 그분은 중간에 떠났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 혼돈이 오는 거. 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다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의 때에 당장 안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야. 내가 너희 전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와도.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과 7병2여의 기적 보세요. 5,000명을 먹인 기적은 5병2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 4,000명 먹일 때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에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5,000명, 4,000명의 이 공통점을 보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다는 거야, 자기네 지역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손을 다 놓고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한적한 곳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무슨 점심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뭘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그냥 말씀 들으러 따라간 거예요. 말씀 들으러 따라갔을 때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밥을 못 먹고 배고파하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7병 이후의 기적을 잘 보세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게 없을 수는 없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아무리 해도 안 심겨져요. 여러분, 오랫동안 생활이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에 대여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을 탁탁 쳐냅니다. 난 안 받을래, 안 받을래. 저 말 틀렸어. 나는 세상 따라갈래. 세상 방식이 좋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나 주님 안 따라갈래 그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좁은 길로 안 가, 넓은 길로 갈래, 그리고 교회만 다닐래, 이러고 지금 여기 온 분은 없잖아요. 다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금부터 계산을 해야 돼. 누가복음 1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만 읽을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여기 보세요.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계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건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래도 따라가겠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을 져요. 우리 김진경 집사님, 장명 집사님 건물 짓잖아요. 진짜 감사. 와, 저렇게 날씨가 될 수도 없어. 낮에는 일하라고 햇빛을 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또 선선하라고 비를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더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온다는 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건물을 질 때 우리 김진경 집사가 저 건물을 지려면 얼마 드는지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억 정도가 될 걸 잘못 계산해. 한 1억이면 저 건물 짓겠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뭐 대충 1억이면 안 되겠어? 이러고 건물을 쳐요. 그거 짓다 보니까 1억은 벌써 날아가서 없어. 지금 1억이 없어. 가만 보니까 2억이 있어도 저거 완성을 못해. 자, 미리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저거 얼마가 될지를 계산하고 지었어야 되는데 쉽게 계산하지 않고 지었다가 중도에 마무리를 못해서 그 얼마나 웃음꼴이냐 이거지. 한 왕의 상대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는 1만의 군대가 있고 저 상대방은 2만의 군대가 있는데 내 1만의 군대로 저 2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전쟁을 해야지, 계산하지 않고 전쟁하게 되면 얼마나 낭패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와처럼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는 잘 계산을 해라. 어려움이 와.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해 주실지라도 나는 가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없이 뛰어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뛰어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쉽게 얘기하고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쉽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은혜 받았거든. 또 주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만나주신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좁은 문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 유혹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주님은 뭐 하고 계시지?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걸어가는데 생활의 곰핍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직 그런 일이 없는 분은 감사하시고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잘 들어봐요. 그때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계속 전진해 가야지,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 가던 길을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근데 그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서부터 마태복음 19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보면 피셨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본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주님께 올인하게 되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여러분 생활에 어려움이 와요. 그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혼돈에 빠지고 세상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인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지라도 우린 누구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셔. 난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못 걸어가고 옛생활로 넓은 길로 가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근데 그 보상은 여러분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조급해하지도 낙심하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잘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거 줬어도 그들은 그것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로몬이라든지 이스라엘은요 배불렀을 때 주님을 떠났는데 배부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불러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으면 좋은데 인간은 안 돼.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잘 봐요. 없을 때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길이 열려요. 막 일거리가 오는 거예요.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도 참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니엘처럼 소홀히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점점 영적 생활을 멀리하게 되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눌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실패자도 아니에요. 잘못된 비교를 통해 저 사람이 잘 되고 나는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올시다.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설교할 때 혹시 그런 기억 나세요?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라는 설교를 한때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돼. 진리가 아닌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 똑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때가 되면 지금은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어차피 주님을 올인하는 데는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따라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열어주시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려운 여정 속에도 승리하도록 이끄시며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 아까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1절 얘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날 건데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덤으로 받을 것인데 이것이 위대한 반전이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이게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위대한 반전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거예요. 절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마세요.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족쇄가 되어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계속 애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잘 지금 길이 열리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조금 어렵고 힘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